아들일까요? 딸일까요? 힌트.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아기 한루아입니다. 지난 3월 30일에 태어났고 우리 한승리 집사님 또 김혜린 성도님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딸입니다. 이제 4달이 넘어서 5달째로 접어들었네, 그죠? 제게 굉장히 관심 있는 것 같이. 기도 제목 하나 말해요. 네, 건강하고 믿음 좋게 잘 자라나는 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아기 이름이 한루아인데 어떻게 루아인가 했더니 히브리어 루아흐에서 따온 이름처럼 루아흐가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루아라고 지었어요. 이제 루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루아 귀한 아기를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외롭고 험한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 많은 세상에 났으나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고 압박과 삶의 고통이 많은 곳에 났지만 아름다운 꽃처럼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나 자신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딸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엄마가 아기를 위해 매일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가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게 하여 주시며 아빠 엄마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셔서 우리 루아를 뒷바라지 하는 일에 조금도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기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부모에게 기쁨되고 저희 모두에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기 위에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데리고 내려가요. 여기 데리고 내려가요. 우리 손을 펼쳐서 사이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 뜻대로 살고자 의식하고 노력하였으나 역시 또 무너졌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넘어질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또 실수하고 계속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린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온 땅의 충만함을 보면서 넘어져도 실수해도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현재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육신의 어려움으로 병원과 요양하는 곳에서 예배드린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맑고 정결한 말씀으로 예배의 기쁨과 행복을 더 느끼게 하시는 김웅서 목사님께 용기와 자신감을 계속 허락하셔서 한층 더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누구보다 더 현명하게 무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많이 망가지고 혼돈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부모답게, 자녀답게, 교사답게, 학생답게, 어른답게, 청년답게 모두 아름답게 자신들의 삶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복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8.15 광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복의 기쁨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경배하는 자신감으로 승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의 눈을 부릅뜨고 깨어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으려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세우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가사 찬양을 올렸는데, 오늘도 사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몸으로 오시거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광복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8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특별 헌금을 작정한다고 한 달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은행에서 차도 오고 또 부스도 설치해서 그 작정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작정서를 교회 곳곳에다 비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서 여기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고, 또 적금을 하실 분은 요 앞에 우리 은행에 가시면 또 친절하게 도와드릴 것이고, 아니면 그 주보에 나온 계좌로 이제 헌금을 자유롭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헌금을 작정하지만 우리가 수년 동안 이어나갈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는 게 중요하니까 무엇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들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30년대 프랑스의 파드칼레 지역의 어느 소도시에 구슬을 가공하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아주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과 사랑으로 극진히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서 그 시민들은 자기들의 도시의 시장을 뽑게 되었을 때 그분을 추대해서 시장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들렌이라고 불렸던 이 시장은 맡은 일에 충직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충심으로 헌신하면서 잘 섬겨 나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단어를 빌려서 표현한다면 그 도시나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존귀한 머릿돌 같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들렌에게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과거를 알지 못하는데 한 사람이 먼발치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더듬어 나가는 한 사람, 그는 자베르 경감이었습니다. 그는 마들렌이란 이름을 가진 그 시장을 보면서 24601이라고 하는 죄수 번호를 가슴에 붙이고 19년을 감옥에서 살았던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저 마들렌이 틀림없이 장발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장발장을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추적하게 됩니다.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몇 개 훔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계속해서 탈옥을 감행하다가 무려 19년을 복역하고 가석방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지금은 마들렌 시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베르 경감은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석방된 사람이 정해진 구역을 이탈했다는 거, 또 굴뚝을 청소하는 소년에게 돈을 빼앗았다는 거, 그리고 주교의 집에서 은촛대를 훔쳤다는 거,
무엇보다도 신분을 바꿔서 버젓이 시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등등 그를 잡아서 다시 감옥으로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1862년도에 발표된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의 줄거리 일부입니다. 레 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뜻이죠. 정말 엄청난 양의 소설입니다. 어떤 학자는 인류가 써서 발표한 모든 소설들 중에서 그 길이로 볼 때 25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소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빅토르 위고가 이 작품을 발표했을 때 거기 사용된 프랑스어 단어가 무려 65만 5,478개였다고 합니다. 많은 등장인물, 그리고 그 당시의 그 프랑스 사회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면서 다양한 철학적 사고들, 그런 것들이 그 작품 속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세밀하게 읽어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죠. 저는 생략이 없이 풀 텍스트 번역된 그 레미제라블을 대학 다닐 때부터 여러 번 읽었는데 그 등장하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줄거리 하나,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버려졌던 한 사람이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값지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줄거리 하나, 이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본래부터 그 마음이 악하진 않았지만 워낙 오래 고초를 겪다 보니 그의 심성이 다 망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가석방된 그가 하룻밤을 잘 곳도 없이 방황할 때 그에게 따뜻한 환대로 저녁 식사를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모르고 은촛대를 훔쳤음에도 그 절도를 숨겨주고 용서해줘서 새로운 삶을 열어준 미리엘 주교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는 실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베르 경감은 그가 새 사람이 된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변했다는 건 위장은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들렌 시장은 장발장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정의와 법이라고 하는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지, 이 자베르 경감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정죄하던 융통성과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소설 속에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희망 없던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사탄의 자식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복음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레 미제라블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의 제목은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 많은 등장인물 비참한 사람들 속에서도 희망 없는 혁명 이후에 혼란스럽던 프랑스 사회 이구석 저구석에서도 사랑이 흐르고 있고 사람이 변하여 새롭게 되어가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걸 그 소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가면 이 자베르 경감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평생 믿고 살았던 이 정의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속절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난 세월 자신이 모든 걸 걸고 살았던 그 모든 게 헛된 것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차가운 정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레미제라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익숙한 이야기를 접하는 거죠.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된 소식인데, 그 내용인즉슨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머릿돌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훌륭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추적해보면 부끄러운 과거가 다 있는 건데, 그 부끄러운 과거는 버려졌었다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처럼, 그 마들렌 시장이 한때는 장발장이었던 것처럼 다 버려진 돌과 같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그 버려진 돌을 밟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시고 그 돌을 일으켜 세워서 소중한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야기를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고 그 지체 높은 유대사회 최고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이야말로 버려진 돌이었지만 머릿돌이 되신 분이시다, 이걸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들은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개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불쌍하고 또 가난했던 거지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이걸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솔로몬 행각으로 다 몰려들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는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영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면서 배 아파하고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앞에 증언했습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요,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어떻게 그들이 버린 예수님께서 머릿돌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멸시하고 미워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때는 버려진 돌과 같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머릿돌같이 존귀하게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생명의 구주요 우리가 믿고 따를 뿐이 되게 하셨고,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그 어떤 이름도 없는 유일한 생명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사도들이 그들 앞에 선포하게 된 것이죠. 버려졌던 돌이 존귀하게 머릿돌이 되어서 쓰임받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나간 2000여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돼 왔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자체가 저 갈릴리 호반의 가난한 어부에 불과했고 볼품없는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 정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방탕하며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를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젊은 날에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좌충우돌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나중엔 머릿돌처럼 세워져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되질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와서 보면 버려진 돌들이 그 머릿돌 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선교사를 향해서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깡패 김익두가 변해서 위대한 부흥사요 능력의 목회자로 바뀌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버려졌던 돌이 머릿돌이 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교회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희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욕망에 눈멀어 인간의 도리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을 치심으로 더 이상 사탄의 손에 눌려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영역 안에서 귀중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고 계시니 우리 자신도 버려진 돌에서 이제는 머릿돌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버려진 돌 같은 저를 머릿돌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중에 버려진 돌을 머릿돌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임한다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부친께서는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6.25 때 입은 작업복 한 벌만 입고 그리고 주머니 아무것도 없이 남쪽에 내려와서 굶어 죽었어도 여러 번, 얼어 죽었어도 여러 번, 정신 이상이 됐어도 여러 번 됐어야 될 그 극단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버려진 돌 같은 분이었지만 지금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 같은 목사가 태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고,
또 저에게 아들, 딸들을 주셔서 가정의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으니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이 머릿돌 되는 복을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은 너무도 초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신명기 26장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신앙 고백에 보면은 우리 조상은 유리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땅 한 평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런 유랑하던 목동에 불과해서 그런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잘것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나마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그들 모두가 다 노예로 전락했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애굽 사람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진 돌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 아래 그들을 우뚝 세우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머릿돌같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배경처럼 깔아놓고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 게 아닙니까?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 속에도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도 버려진 돌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머릿돌 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긴 역사를 다 말할 것도 없고 지나간 120-30년간의 구한 말부터 지금까지 근대 역사만 봐도 우리는 세계 열강에 의해서 버려졌던 존재들이었어요. 그 어느 나라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로 버려졌던 돌과 같아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 봅시다. 1905년 7월 29일에 미국의 육군 장관인 태프트가 극비리에 일본을 방문해서 당시 일본 총리인 카스라와 비밀 협약을 맺었죠. 그 협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은 동맹 관계를 확보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은 필리핀을 집어먹고 일본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바로 다음 달 8월 12일에는 제2차 영국, 일본 동맹이 맺어지면서 영국도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1905년 9월 5일 포츠모드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도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는 걸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들이 저 동쪽 끝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반도의 나라를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버려진 돌이었어요. 그게 1905년 7월, 8월, 9월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해 11월 17일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은 을사보호 늑약을 체결하게 해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보호국으로 전락시켰고, 그로부터 3년쯤 지난 1910년 8월 29일 완전히 합병함으로써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고 그날을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만 35년 동안 얼마나 일제 아래서 고통받았는지, 무수하게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신사참배 때문에 고통받았고 징용에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서 짓밟히고 비극적인 역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지만 여러분 아세요? 광복이 되기도 전에 바로 그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 7월 달에 포츠담 선언, 그리고 광복된 이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 회의를 통해서 그 강대국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한반도를 38도선으로 쫙 그어서 대신 통치해 준다. 여러분, 대신 통치하는 기간으로 처음에 거론됐던 게 무려 30년이었어요. 일본에 지배당한 게 35년인데 이번에는 대신 통치해 준다고 하면서 30년을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나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갈등을 겪다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생했죠. 3년여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 산업시설의 45%가 폐허가 되었고 20여만 명의 미망인이 발생했고 10만 명의 고아가 깡통을 들고 구걸해야 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나라,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해서 가족들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살아생전 한 번도 못 보고 눈을 감은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그 중에는 제 부모님도 계십니다.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서 고통받고 있는 게 우리 형편이죠. 얼마나 가난했는지 해방되던 해 1인당 국민소득 45달러, 전쟁이 끝나던 그해 1인당 소득이 68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버렸지만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잘 정돈된 남산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고층 건물들이 솟아있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야, 이 평화로운 주일 아침 영락교회 성도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이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이게 진짜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전 세계 앞에 이 귀중한 머릿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통계를 말할 필요도 없죠.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남한만 해서 우리 인구로는 전 세계 29위에 있게 되었고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총 생산이 세계 12위, 무역 규모로는 세계 6위권의 나라가 되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2021년 제68회 그 무역개발이사회 모였을 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저 요만했을 때 사회책을 읽으면 후진국인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개발도상국인 우리는, 근데 요새는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선진국 국민답게 웃어보세요. 우리는 선진국 국민이 됐어요.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산업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 그리고 화학공업, 여러 분야에서 얼마나 명성을 떨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앞에 K자 붙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릿돌로 세우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는데 불과 130여 년의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오늘 주일에도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이 땅이 복받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교회들이 건재하고 있고 22,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구촌 반대편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의 머릿돌이라고 선포하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가정과 영락교회 베푸신 은혜.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인데 이 대도시 한복판에 영락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 이 축복을 누리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존귀한 머릿돌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부끄러웠던 버려진 돌멩이 시절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과거를 다 잊었어요. 올챙이적 시절을 잃어버리는 개구리처럼 스스로 지금 이렇게 된 듯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랬던 것처럼 착각하여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은 우리의 큰 잘못입니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왜 우리를 머릿돌로 세우셨는가?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되도록 지켜야 될 사명이 있고, 전 세계가 동성애 앞에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한국교회 싸움이 승리하도록 기도하면서 이걸 지켜나가야 될 사명도 있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민족 복음화의 깃발을 높이 들었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깃발을 땅에 내려놓지 말고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답게 되고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도 K를 붙여야 됩니다. K 김은성 목사, K 영락교회 성도, K 영락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중에 빠져서 안 되는 건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품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평화통일, 복음통일의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젠가 남북 간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이 통일 한민족이 되면 그때는 전 세계 위에 복음을 증거하는 동방의 등불 같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백성이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주신 사명도 생각하면서 더 힘차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돌을 세워서 머릿돌 되게 하시고 존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영락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나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명성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아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범사가 형통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북적 독서 행사 공모전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 우리는 어떤 소양과 자질을 갖춘 리더로 서야 할까요? 2023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에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상이라는 주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도전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 둘 중 하나가 아니다. 도전하는 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좋은 리더는 귀 이상의 것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단어 이상의 것을 듣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위대한 귀가 되는 법을 배우세요. 기억하자. 화려한 비전이 아닌 나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 비전은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느덧 비전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소통을 통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언제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금방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에게 이끌린다.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인격만으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께 사로잡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인격으로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반기독교 정서가 만연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경직 따라 살기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진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상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80주년 기념 특별 헌금 작정서는 오늘까지 50주년 기념관 만남 카페, 배단위 광장, 봉사관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배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헌금 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10일 찬양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접수는 오늘부터 8월 27일 주일 오후 2시까지 봉사관 2층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전도훈련학교 화요반, 토요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8월 20일 주일까지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배단위 광장과 봉사관 앞 부스에서 현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강북 도봉교구 17구역 장선군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원영자 은퇴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남교구 39구역 정금래 은퇴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양식 성도님의 부인이 되십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성남시 장례식당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서대문 은평교구 60구역 김훈중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 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8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7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합시다.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버려진 돌들을 일으켜 세워 존귀한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